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 얼굴 배운 낯 없어 부끄러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토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죄인들과의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은 죄인들, 마다들과 같은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인생이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불신앙들,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연약한 지체이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며 나의 눈 안에 있는 큰 들보를 온전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사랑하는 귀한 종을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이 시간에도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녀들의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 목사님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계획한 중고등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며 거룩한 믿음 안의 교제를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준비하여 드리는 샤란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섬김 또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의 손이 항상 먹여주시네. 들의 백합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귀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교회에서 다른 2세들이 모인 교회와 합병하는 일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1세 교회와 2세 교회가 합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2세들은 사실 1세들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떠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개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100명, 200명씩 막 이렇게 막 모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참 마땅치 않고 장소를 구하는데 많은 비용들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가 청년들의 그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그들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2세 교회를 품으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세 교회가 털을 잡고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았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던 아마 트라우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은 2세들도 있었지만 참 많은 우리 2세들이 부모 세대의 교회로부터 그런 상처들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2세 사역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가주에서 2세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1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공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1세 교회에 가서 사역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사실 2세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2세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어를 좀 잘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한인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나는 다시는 한인 1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2세들을 위해서 다시 한인교회로 들어가라는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한인교회, 이민교회들의 아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인교회로 사역하며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민교회들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 세대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인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2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는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갑자기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2세 교회 가서는 절대로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부르면 안 되고요. 조용조용히 부드럽게 아이들을 불러야만 그들의 귀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른들이 의도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뭔가 바르게 하려고 아마 이런 일들을 하였을 텐데요. 의도하지 않게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민교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커 보이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2세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다시 이민교회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2세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민 2세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1장을 쭉 우리가 읽어봤었는데요. 1장을 읽으면서 제일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민 2세대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민 2세대였던 이 느헤미야가 같이 막 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낯설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거기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아마 그리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분노,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노예로 끌려와서 어린 시절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나서 뭔가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그는 부모 세대의 탓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이민 2세대였던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는 부모 세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탓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자기 민족의 아픔, 실패, 무너짐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연륜이 그냥 우리가 느헤미야가 누군지 모르고 이 기도하는 내용만 본다면 굉장히 연륜이 깊은 그 옛날 이전에 예루살렘 성적이 무너져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아주 연륜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어떤 한 어른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민 2세대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떤 아픔을 겪으며 어떤 무너짐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민교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민교회가 겪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애통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께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길을 타고 우리가 기도하며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또 샤론 찬양대에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셨던 것처럼 약속을 붙들 때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가장 심각한 죽음의 저주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우선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저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십자가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지만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부인이고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교회 잘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늘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열심을 붙들고 있는 육신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세대를 탓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 지금의 이 무너진 실패하고 고통받는 이 문제를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에스라와 같이 무엇이 잘못인지, 왜 지금 일어난 문제가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가 알고 있고 그 죄를 가지고 나의 죄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오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 세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해보면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당하고 탄광에서 죽어라 고생하며 삶을 살아갔던 그런 데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부모 세대의
그런 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죄라 여기며 아파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을 볼 때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통찰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르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제 법칙을 따라가고 힘의 논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문제를 부모 세대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의 죄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그 놀라운 통찰력을 느헤미야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 이 에스라도 이런 동일한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안에 한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때 분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다들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저 사람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판장을 돌리고 사인을 하고 상대방이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다 찾아가지고 죄를 열거하면서 서로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직도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또 서로 1차, 2차 이렇게 계속 가죠. 그렇게 진행을 여전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민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를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이 30주년이라는데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겪은 아픔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로 우리 공동체의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통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늘 이 분쟁이 반복되게 되고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이 잘못인지, 왜 그의 민족이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겪고 함께 아파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쉽게 말하면 이게 남겨진 사람이죠. 처음 돌아간 사람은 주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말하면 이제 교회를 개척한 처음 멤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인도해 돌아가서 사람들은 먼저 가서 성전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주류의 부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남겨진 사람 중에 어떤 그 그룹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미적거리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 부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난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와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 편히 남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간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나의 문제인 양, 내 가족의 문제인 양 함께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남은 자, 뒤처진 자의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을 정말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맨날 1등만 하는 사람이 성적이 잘 안 나온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한 몸이고 지체라고 하면 누군가가 교회 안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사실 왜 그런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체이고 한 몸된 공동체의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지체가 아파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사실은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척추가 다치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전혀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 교회들, 이민 교회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배척하고 그룹을 짓고 나누게 되고 남 탓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아파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민 교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이런 말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다시 이 변이 바이러스 변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데요. 전 세계로 봤을 때 또 미국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여러 사람들을 아파서 떠나보내는 정말 그 피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이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동참하며 이런 죄에 함께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하며 금식하며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시며 이것이 누구 탓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였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 주셨죠.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실 것이고 안 해도 이루실 것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오셔서 며칠 동안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막에서 사역하는 동안 참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였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쁜 일이 생기면 괜히 운이 없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일을 잘했으니까, 운이 좋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식을 점점점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 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곳에 이방인들의 손길들, 이방인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너무나 어려운 왕 아닙니까? 그 왕이 하나님이 저 왕을 통해서 내게 축복을 흘려보내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한 사람으로 여기고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제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는데요, 까칠한 사람도 있고 고집센 사람도 있고 막 자기 주장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내게 흘러오는지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함을 깎고 다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와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세상을 품고 하나님이 이민교회의 아픔을 품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세 번째 생일 맞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자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헌금, 11조 헌금, 네,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히 채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10의 1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교의 명령을 따라 성교의 예물과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독립기념일인 관계로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해에 2번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자녀들 휴스턴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먼 길인데 차가 2대가 가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호 목사님 또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여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화요일 아침 8시에 떠날 예정이니 부모님들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주보에 나왔듯이 맥진 성경 7월 8월 여러분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 읽어 주시고요. 또 우리 윤정순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12회 동안 매주 수요일 키모테라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키모 받기 전에 손주 얼굴 한번 보시겠다고 지금 시카고 가셨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 최수근 집사님도 한 1년 만에 저희가 뵌 것 같죠.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이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아파하고 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회복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호 목사님 딸 유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모님 여동생 그 부부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 몇 시간을 조카 한번 보겠다고 저렇게 달려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함께 우리 세빈 엄마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창원 사장님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친교실로 가셔서 함께 친교하시고요. 우리 유의 돌 상도 같이 마련했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